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저녁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2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이 파라오의 꾼 꿈을 인해서 이제 요셉이 그 오랜 고생이 끝나고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거죠. 먼저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루벤이 못 죽이게 하고, 그다음에 유다가 팔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애굽에 팔려왔는데 경호대장 집을 하인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그래도 다시 또 이제 비록 하인으로 팔려왔어도 열심히 해서 잘 풀리나 싶었더니 부인한테 또 걸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그래서 투옥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시종장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제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너와 복귀되면 나 좀 기억해달라 했는데 이게 또 2년 동안이나 또 지나가 잊어버려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만 이거를 지나가는 요셉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힘들고 어렵고, 이걸 우리가 이제 고난,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겪었던 이 시련은 바로 이 자리를 위한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는 심지어 그 야곱의 편에까지도 이거 하나님이 다 이걸 이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야곱이 물론 명백히 잘못한 것이지만 그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뭐 형들도 이게 잘한 건 아니죠. 비록 막내는 아니고 꼴찌도 두찌가 장자 노릇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바치고 미워할 만요는 많지만 그래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거는 심하죠. 잘못이죠. 부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그 큰 그림 속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영원한 관점이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그것이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것은 이 구원을 위한 고난인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나 가정이 아니라 그 당시로는 모든 세계, 인류를 위한 구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이 예수님과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 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랬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죠. 유다인들, 특별히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바리새나 율법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미움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한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온전 30냥에 팔림 받고 누명 쓰고 그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총리로 1인지와 만인지 상의 위치로 세상의 통치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상당히 닮았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고난인지를 알면은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난다. 이거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나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럴 경우에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놈을 그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자기보다 능력 있는 놈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누명쳐서 죽이는 일들이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그 진정한 용기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솔직한 고백과 인정이 세상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용기. 그래서 남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도 용기이긴 한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용기고 진정한 용기는 저는 이게 자기 잘못을 직면하는 것. 대부분 이거 회피하고 그래서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조건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핑계가 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짜증나게 하는데 이거는 그 탓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문제 아동 뒤에는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잘못된 일이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 자식 때문에. 아버지 학교를 해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를 읽는데 내용이 대부분 그거예요. 다 좋다. 아버지가 뭐 바람 피우고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아버지가 우리 가족 돌보지 않고 다 용서할 수 있다. 근데 딱 한마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만 해줘라. 내가 이제 와서 뭐 더 바라는 것도 없다. 하는데도 그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회개의 용기.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의 솔직한 고백과 인정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용기. 자기 잘못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해서 다른 사람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시종장은 처음에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가 복직한 것만 기뻤겠죠. 그래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라도 그를 기억해냈어. 그런데 아이고 그놈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질 않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를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려간 요셉이 이제 파라오가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하니까 저에겐 그런 힘이 없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역자의 자세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은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목사나 신부, 사역자, 개인이 영광을 가로채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앞선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할 때 이건 시간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언자나 뭐 제사장이나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돼요. 다 그 사람들 기름 부어가지고 세워주고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앞장서 가면서 가로채는 사람 그런 자세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뭐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서 강도고 도둑인 사람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명한 목사는 많은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유명하지 않아요. 다 도둑이고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예의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꿈을 듣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꿈은 결국 같은 내용이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2번씩이나 꾼 거는 이 일을 어김없이 하기로 일이 정하신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버려라. 그러면 이게 중요하니만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신다. 그래도 파라오는 2번째 만에 요셉을 만나지만 우리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2번째 만에 요셉 같은 사람을.
그래서 똑같은 꿈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꿈을 참 많이 꿉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꿈 해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런 꿈 많이 꿨어요. 제 이제 수원교회 옛날 지금 성당 말고 그 옛날 성당 예복실 꿈을 참 많이 꿉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쓰는 거야. 근데 신부님이 입당하시면 복사가 먼저 입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당하시는데 난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복을 그 입으려고 막 서랍을 여는데 거기 그냥 재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참 여러 번 꿨습니다. 똑같은 꿈은 아닌데 미사를 똑같이 수원성당 제가 미사 이제 복사를 써야 되는데 예복 준비하고 뭐 하는 게 뭔가 빠져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다가 깨는 꿈이었는데 근데 이 그 어느 여자 신부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신부님도 비슷한 꿈을 꿨더라고. 계속 반복해서 꾼대. 그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복이 자기도 예복실에 있는데 예복이 다 빨래를 해야 될 거다. 깨끗하게 해서 입을 수 있는 예복이 아니라 다 빨래해야 되는 예복들이다. 비슷한 거죠. 저도 제가 부러져 있어서 입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둘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맞아. 우리가 성공회를 개혁해야 돼. 물론 성공을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부터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예복방부터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나 속도 그렇게 그냥 그 예복에 제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무슨 내가 무슨 누구를 개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내가 성공회는 개혁해야 돼 해가지고 내가 개혁의 투사가 되는 거야. 주교 똑바로 하시오. 다른 신부 똑바로 하시오. 뭐 신자들 똑바로 하시오. 설령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저를 볼 거예요. 저의 그 부족함과 추함과 네가 무슨 그 말이 설사 맞아도 네가 그 말을 하니까 우리 그 말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건 세상이 더 악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청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그 말을 투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색깔이 쓰여져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먼저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근데 그 뒤 흉년이 훨씬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파라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34절부터 요셉이 쫙 그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대책이죠. 여러분 이 말이 남의 하인 노릇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이 할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물론 쉽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일명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품고 그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해와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럼 나는 여러 사람에게 절을 받는 사람이다. 즉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냥 뭐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하면 오히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죠. 이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인 노릇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하면서도 그런 비전을 준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요셉은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린 그 빅픽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비전은 비전 또는 사명
삶의 목표, 우리 안양교회의 비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전이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니 근데 신부님 우리는 암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아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뭐 또 새롭게 들으려고 그래. 그 이미 주어진 말씀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 성경적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돈을 얼마를 벌겠다든가,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든가, 뭐 그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성경적인 비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는 비전이라기보다는 야욕이죠. 뭐 나쁠 건 없는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거기서 보다 더 성경적인 비전, 인류의 구원, 인류의 평화, 인류의 건강, 뭐 그런 비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 비전은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목표여야 됩니다. 요거를 아주 멋있게 표현한 사람이 하용조 목사예요. 하용조 목사가 한 말 중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비전이란 눈을 뜨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은 일,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성적,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하면 가능할 것 같은 거, 이게 하나님께 맡은 비전이라는 거죠. 이성적,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좀 가슴 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요건 해서 얼마나 더 하고 가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거기에 무슨 가슴 뛰고 뭐 일상을 바칠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평생을 바쳐야 됩니다. 비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요셉은 어떤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예.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선포를 하면 당연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네가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뭐 그러고.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비전은 찌르면 피처럼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박찬호 선수의 뭐 양아버지 같았던 LA 다저스의 토미 라수다 감독 있죠. 그 사람이 그 LA 다저스 감독할 때 인터뷰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나를 찌르면 나는 파란 피가 나올 거다. 왜냐면 다저스의 유니폼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만큼 자기는 그 다저스 감독을 몇십 년을 했죠.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족 차원도 그렇고 교회 차원도 그렇고, 교회에서 아무나 붙잡고 누가 와서 안양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교회의 비전, 교회의 사명, 이걸 어떻게 하냐면 머리 좋은 신부가 문장을 만들어 멋있게 우리 교회는 뭐를 위해서 뭐를 하고 뭐를 한다.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 좋네요. 땅땅땅. 그게 비전이야. 여러분 그거 비전 아닙니다. 그런 비전은 신부 하나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게 무슨 비전이야. 평생을 바쳐서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이룰 일인데, 요셉이 평생을 바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비전을 이루는데 신부 하나 바뀌었다고. 심한 경우엔 비전 선언문 써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여러분 그건 비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공회처럼 뭐 5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교회에서 참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뭐 10년, 20년 가면서 신부하고 교인들하고 정말 충분히 서로 공유한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 전 교인이 함께 공감하고 맞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 헌신하는 거죠.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공감대가 세워졌을 때 그때 비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매진해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41장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비전을 알고 나면 나의 고난과 시련이 의미가 알게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묵상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남 탓, 상황 탓, 조건 탓, 환경 탓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진정한 용기를 내기 위해서 이 시간 기억나는 잘못, 실수가 있다면 내일 오늘 밤이라도 전화를 통해서 또는 내일 만나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는 이를 바로잡는 그런 용기를 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역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 또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